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이 자리 예수님 잘 믿는 제자들에게도 회의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는 제자들을 빨리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럴 땐 형제와 자매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하는 것 아니에요. 주변에 부지런히 도움을 베풀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끝까지 영적인 걸음을 다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세요. 끝까지 신뢰하세요. 지금 상황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 아직 때가 이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제자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면, 다시금 확신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저들을 향해 천국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5군데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번째 가르침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존재합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이번 주와 다음 주와 함께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13장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인가 하면 천국장이에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천국장 아니고 천국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련의 비유를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천국의 실제가 존재하지 않으니 이 땅의 것에 빗대어서 천국을 묘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 하늘에 속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림자만 있을 뿐이에요. 저 하늘의 천국은 이 땅의 황금과 같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천국의 금은 온통 황금길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금덩이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요한계시록 자세히 보시면 황금은 황금인데 투명한 황금이 있어요. 그것으로 천성의 도로와 건물들과 벽돌들이 다 지원받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그러니까 빗대어서 황금길이라고 묘사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비유는 실체 전부가 아니라 실체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는 실체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비유로 천국을 다 묘사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은 천국이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 비유가 있는데 공통점도 있고 교집합을 이루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같은 비유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천국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비유와 실체의 그 교집합 안으로 그가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을 그 비유를 통해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비유를 듣고도 전혀 천국의 실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유와 실체 사이에 교집합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비유를 똑같이 들어도 천국이 경험되거나 맛보아지지 않아요. 마틴 루터,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일기를 남겨놓았는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영적 거장들의 일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기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사랑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나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 기록해 나왔어요. 믿음의 문은 활짝 열렸고 나는 천국으로 들어갔다. 기록합니다. 말씀을 통해 실제하는 천국 안으로 직접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런 사건이 마틴 루터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자리 이동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 교집합 안으로, 그 천국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신 바 있으십니까?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요컨대 비유라는 것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능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의 기능은 천국의 비밀을 철저하게 숨기는 기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는데도 천국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교집합 밖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유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천국을 드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더 풍성히 알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셨어요. 자, 그럼 좋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감추는 기능과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드러내는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또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유를 통해 지금 실제하고 있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일 것이에요. 그건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보고 듣는 눈과 귀를 얻게 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그럼 하늘에 속한 것을 보는 눈과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는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보는 눈이 있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저도 얻고 싶습니다. 하늘의 것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닫힌 눈과 여러분의 닫힌 영의 귀를 열어주셔야 보이고 열어주셔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맹인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건 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것을 드러내주는 표적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귀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분이 열어주시고 또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저 하늘의 것 보고 저 하늘의 음성 듣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가셔야 돼요.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간구해 주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누가복음 18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듣는 귀를 달라 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늘 밤, 꼭 밤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거든. 여러분 반드시 기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속한 것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실명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깊은 시리와 낙심에 빠진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친구를 곁에 있는 믿음의 친구가 위로하면서 시를 한 편 적어주었어요. 이 시가 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보이지는 않지만 음악을 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에다가 곡조를 입히게 되어 탄생한 찬송가가 있으니 그것이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반주를 쭉 넣어주시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데 그가 깨닫습니다. 아, 이거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그 시를 적고 그 곡절을 붙인 것인데, 우리 2절과 3절 그리고 후렴부는 온 교회가 같이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자, 우리 그 청아한 음성,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 가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교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실명 상태이고, 또 잃어버린 가족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슬픔 가운데도 무엇을 경험합니까? 기쁨을 경험해요. 이 세상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천국의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점은 이것이에요. 천국은 실제합니다. 하나님 나라 실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천국의 비유는 씨앗이 뿌려진 밭의 비유입니다. 4가지 밭에 씨앗이 뿌려져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각각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류는 4가지지만 크게 이 밭은 2가지로 둘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열매 맺는 밭이고 다른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 듣고 기뻐하고 막 감격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다 같은 부류의 밭이에요. 열매 없는 밭, 열매 맺는 밭. 다른 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과연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에 뿌려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열매가 나타나는가?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당장 몰라요. 씨 뿌려놓고 당장 열매가 맺혀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침내 알게 되는 겁니다.
전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안에 부지런히 제가 이런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의 씨앗이 교인들과 성도들의 심령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가? 마침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참된 천국의 백성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거기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 맡은 사람입니까?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하나님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럼 누구입니까? 누가 천국의 백성입니까? 그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천국 백성은, 다시 한번 크게, 천국 백성은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열매는 뭡니까? 뭐 이거 혹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그때부터 조용히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침내 외적으로 표현되는데 그걸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열매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내적 변화의 외적 표현입니다.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날 때는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감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때로는 많은 갈등과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여곡절도 있겠고 사람마다 시간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결국에 천국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때 열매는 보통 두 가지 열매를 얘기해요.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인격의 열매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격부터 변화시켜 가시게 될 겁니다. 그 성숙한 인격을 통해 영향력들을 행사하게 되고 그 영향력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성숙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학창시절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국어 교과서에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의 얼굴이라는 소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글의 주인공은 어니스트라는 소년인데 이 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바라볼 때 산 정상 부근에 사람 얼굴과 흡사한 매우 자비로운 얼굴을 가진 큰 바위가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에 나타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전설이 믿음을 낳습니다. 어니스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청장년기를 거쳐 노년에 이르기까지 큰 바의 얼굴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돈 많은 부자도 만나보았고 전쟁을 잘하는 장군도 보았고 말 잘하는 정치인, 글 잘 쓰는 문인들도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이들에게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이 평범한 농부였던 어니스트는 자비와 진실과 사랑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가 설교를 하면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이 마을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던 한 시인이 외칩니다. 보시오, 어니스트 씨야말로 저 큰 바의 얼굴과 닮지 않았습니까? 하고 외친 거예요. 물론 어니스트는 이를 겸손하게 부정하면서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리라는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니스트는 어머니가 전해준 전설,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 얼굴 가진 위대한 사람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사이 그는 점점 큰 바위와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았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그의 안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적인 변화가 차곡차곡 쌓여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 사람들에게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인격의 열매와 영혼의 열매를 빚어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하여 있어요. 지금 조용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위대한 모습을 마침내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얼굴 어원을 제가 한번 언젠가 글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얼굴이라는 이 어휘는 얼꼴이라는 어휘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얼꼴이라는 것은 얼과 꼴 두 개의 합성어인데, 얼은요, 우리 민족 우리 영혼을 뜻하는 것이고, 꼴은요, 꼴값하네 할 때 꼴, 모습을 뜻하는 꼴이에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얼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모습인데, 이 영혼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라고 해서 얼꼴이라고 했고, 이 얼꼴이 얼골 되었다가 나중에 얼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혼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고 해서 얼굴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좀 있겠다 싶어서 저희 집 딸 중에 하나가 집에서 학교에 전화 왔어요. 학교에서 막 학교 끝났는데 이제 저한테 막 온 거예요. 무슨 일이니? 아빠 나 학급에서 임원 됐어. 그래? 아빠, 내가 유세할 때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모르지.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친구들 앞에 이제 유세하러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게 투표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13표나 나왔어, 아빠. 그래서 총무됐어.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딸아이가 못생겼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셈이고, 부정하면 축하하지 못하는 아주 그냥 그런 아빠가 되는 상황이 아주 순간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딸 미모가 친구들에게 좀 먹혔나 보다. 네가 진짜 못생겼다고 생각했다면 친구들이 널 반장시켜줬을 것 아니야. 몰표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나마 총무가 훨씬 낫다 이러면서 대충 무마해버리고 말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내면의 변화가 시작돼요. 그것이 어디로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청국장 얼굴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천국의 얼굴이 아니고 청국장 얼굴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얼굴도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 얼굴도 변화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쫄여보진 마세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슬쩍만 봐요. 여러분 그 얼굴, 여러분 곁에서 보는 그 얼굴, 예수님 잘 믿는 얼굴 맞습니까? 맞아요? 아멘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아침에 한번 인사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해보세요. 집사님. 자, 해보세요. 집사님. 너무 눈을 좀 너무 쫄여보지 마시고. 집사님. 반장은 좀 어려우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면의 변화를 받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왜 늘 기쁘기만 하겠어요? 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성도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자면 왜 사탄의 방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누가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천국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제일 사명이에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경건과 신앙의 이미테이션들을 만들어서 천국 백성들이 천국을 주목해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방합니다. 그 대표적인 유사품이 뭔 줄 알아요? 종교적인 외식. 껍데기만 그럴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율법주의, 선행구원, 세속주의, 이단, 이런 건 다 사탄들이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 이미 시작된,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소리 없이 묵묵하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자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역을 실패다, 이렇게 생각한 조지 스미스라는 선교사가 한 분 계세요. 너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사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림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는 매우 짧은 기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다가 얼마 지나서 추방당하고 말아요. 그가 얻은 회심자라고는 어느 가난한 여인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는 아프리카에서 추방됩니다. 그는 남은 여생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그런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평범한 인생, 참 초라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아주 우연히 한 무리의 아프리카 남자들이 밀림 속을 헤매이다가 이 조지 스미스가 기도하던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성경책을 보게 돼요. 야, 이게 뭐지? 이어 그들은 스미스 선교사의 유일한 사역의 열매였던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이 일이 있고 나서 10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한 선교단체에서 이 조지 스미스의 사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의 사역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 아프리카인들을 집계를 해보니까 자그마치 13,000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13,000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임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많은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방해를 많이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천국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도 하고, 그래서 그만 포기하고 싶을 생각도 들게 할 것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묵묵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울산에서도, 중국과 태국에서도, 필리핀, 베트남, 튀르키예, 카자흐스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묵묵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그 위대하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그런 환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비유가,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안 보여요.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세요. 묵묵히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와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하는 영의 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열매 가득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모든 족속으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하옵소서. 내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